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오신 것이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지수. 행복을 어떻게 스코어로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아마 measure, 측량하는 그런 조사가 있나 봐요. 행복지수.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적어도 한국은 아닐 것이다. 제일 높은 나라가 놀랍게도 덴마크와 핀란드라고 합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그래서 왜 이 행복지수는 특별히 우리 티네이저들, 청소년에게 이게 더욱더 잘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이 나라의 행복지수를 다른 나라들보다 높게 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높은가? 예를 들어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아니라 OECD 38개 나라 중에, OECD 아시죠? 개발도상 OECD 나라 중에 35위라고 해요. 38개 나라 중에 35위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정말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덴마크와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크게 다른 부분이 바로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킨더가든서부터 하이스쿨에 이르기까지 18살이 될 때까지 그레이드를 매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뭘 안 매긴다? 그레이드를 매기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레이드를 매기죠. 모든 것에 그레이드를 매기죠. 모든 것에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 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나 우리 친구들이 놀고 올게, 아니면 얘네 집에 놀러 갈게.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얘 공부 잘하니? 얘 몇 등 하니? 참 슬픈 거죠. 이것에 익숙한, 이 그레이딩,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톱 1%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가 다 자기 밑에 있으니 그 사람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바뀌니까. 그 탑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다시 내려오면 상위 98%는 상위 1%에 들어있는 사람을 항상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띠뛰기를 잘해. 얘는 노는 걸 잘해. 얘는 말을 잘해. 각각 잘하는 게 다 틀려.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사람들을 잘 새겨. 얘는 참 성격이 차분해. 얘는 무슨 엉킬 줄이 있으면 그걸 잘 풀어.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을 그레이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등급짜리, 2등급짜리. 사람이 어떻게 그레이딩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놀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다라고 놀랄 때가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네. 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더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네 할 때가 있어요. 왜 웃어요? 더 월스트가 있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월스트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월스트라도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은 아니 이럴 수가 라고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월스트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던 하나님이 참 실망스럽네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성 성경 공부할 때 완악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완악함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 영어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Their heart getting hardened.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악함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로마서 그 부분에서는 완악함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죄송함, 겸연쩍음, 죄의식,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엎드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것, 주님께 나와서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 faith라 그럴 때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나의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이 믿음이 없었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다른 짓을 했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순종으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악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대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두려워할 때 그에게는 형벌이 임한 것이다, 징계가 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두려움을 버리고 always, 항상 주 앞에 믿음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길, 그 예수 안에 주님께 나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곳만 4곳 이상이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의로운 행위,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 내 성실함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 이게 내가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상급을 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겠습니까? 오직 그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죄책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쓸모없는 겸손도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건 무엇 뜻일까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못하면, 실망해서 두려워서 자포자기해서 어떤 이유로든 이 믿음을 잃고서 내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취해도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약하고 취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바로 찾고 계십니다. 여기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보면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 저는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항상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투자한 것이 많은 멀티플라이더 돌아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게 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합격하고 싶은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되는 게 상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기고 싶은 게임을 이기는 게 상일까요? 무엇이 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상이냐 하면 바로 지혜가 상입니다. 무엇이 상이다? 지혜가 상이다. 하나님께 나와 찾는 자들에게 그 복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즉 길을 보여주신다. 반드시 보여주신다. 어김없이 보여주신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잠언을 하고 있죠. 잠언 Proverbs가 should be duly Proverbs of Hebrew, Arabic. Proverbs, Marshall, right? Say it. Proverbs. 오케이. 잠언 2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죠. 잠언 2장 3절에서 8절. Proverbs.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근데 이게 아라빅으로도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교하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 계속 비교합니다. 악한 자와 의인을 비교하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생명이 충만한 자와 죽음에 이르는 자를 비교하죠.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생명에 이르는 자인가? 누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인가? 이 잠언은 분명하게 누가 의인이라고 하냐면 바로 지식을 구하는 자, 그리고 구한 그 지혜를 받는 자들을 의인, 지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최고다. 심지어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다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자비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상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임스, 야고보에서도 하고 있죠. 먼저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조금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죠.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되게 하시려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환난과 이 온전함 사이를 잇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혜다. 환난이 당했을 때 이 환난을 이기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다?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명수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갈 길을 구하십시오. 레주메를 쓸 때 지혜를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읽는 눈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구하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지? 저는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뭐 책 뒤적거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요. 그럼 반드시 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지혜를 상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이미 구할 때 나에게 이미 지혜가 임했습니다라는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 지혜를 누리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지혜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 누구에게 주신다?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가 매우 유치했죠.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내 가족, 내 몸,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천국 비유 아시죠? 천국 비유 아시잖아요. 천국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게 이 천국 비유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 투자. 당신의 재물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재능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테크를 위한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번 천국 비유를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이 뭐라고 하죠 영어로? 스톡. 비밀이야. 이 스톡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다 팔아가지고 그 스톡을 사는 겁니다. 이게 투자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리라.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엇은 열매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약하게 취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자, 하나님이 구하는 그자들이 구할 때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도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나날이 기도하시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다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에요.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은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식한테 덕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랍을 위한 평화에 이러한 이 기도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기도일 거예요.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요?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멸시했고 모든 사람이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세계의 복음화를 꿈꿉니다. 세계의 정복을 꿈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돈도 없고요, 파워도 없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세계의 정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구약에 보면 늘 상한 심령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예요. 또 넘어졌습니다. 어떡하죠? 맨날 그런 기도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기도가 바뀝니다. 그런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더 이상 안 할까요? 죄가 해결됐습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핍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기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내 집, 내 사업, 자녀들을 안타까이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연약해서 안타까운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안타까워야 되냐?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부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들이 꿈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말씀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럼 누가 부응하나요? 꿈이 있는 백성, 비전이 있는 백성,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일어난다. 왜 이 서구의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됐으니 그냥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교회는 약하고 취해도 주께 나와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부르짖는 교회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은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생명교회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다? 모이면 부르짖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으십시오.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남자분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 손을 들라는 얘기인가요? 진짜 들라는 겁니다. 왜 진짜 들라고 했을까요? 왜 진짜 들라고 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보시기에 남편들이 집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신 적을 본 적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 손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 빈 손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하필은 남자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뜻이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아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 죄책감을 버리고 나아오라. 쓸모없는 자기 혐오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약하고 취해도. 두 번째, 약하고 취해도 주께 나아가면 상급을 주시리, 지혜를 주시리.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생명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하고 취해도 항상 부지런히 쉬지 않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고 나오시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그러지 않습니다. 잘 부르짖지 않아요. 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잘 손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을 들으며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고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 아멘. 이런 생명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올려드리십니다.